할렐루야. 금년도 표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세계 지도를 쫙 펼쳐보고, 제가 어린 시절에 20살인가 19살 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를요. 그래서 하나님, 아르헨티나, 브라질, 네팔, 브라질, 칠레, 그부터 시작해서 중미부터 해서 북유럽으로 해서 아시아에 와가지고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나라들을 기도하면서 생각나지만, 네팔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 부탄 이런 나라는 엄청 가난한 나라들이었어요. 지금이야 좀 많이 좋아졌지만은. 근데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타종교를 믿거나 미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갈등이 심합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국기에다가 국가의 국기에 보면은 십자가 그려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나올 텐데, 이런 나라가 어디 나라일까요? 이 나라가 어디 나라일까요? 예? 덴마크예요. 덴마크. 덴마크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빨간 바탕에 흰 십자가, 가장 오래된 국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국기가 나올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파란 바탕에 또 파란 이런 십자가 있어요. 파란 바탕에 노란, 이게 어디일까요? 몰라요? 저는 알아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이런 국기들이 많아요. 다 보면은 잘 쌓아놨던 십자가가 옆으로 누웠든지 앞으로. 여기는 또 영국이죠. 영국 가면은 또 우리 조일해 준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영국을 수시로 다니시다 보니까 영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죠. 노르웨이 빨간 바탕에 파란색과 흰색 테두리, 이런 핀란드, 아이슬란드 전부 다 보면은요, 이거는 영국인데 유니온 잭이라고 합니다. 자체가 세 개의 십자가, 성 조지, 성 안드레아, 성 페드릭, 이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십자가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국기에 들어간 나라는 다 정말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근데 현재 세계 경제를 또 가장 크게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면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미국이란 나라죠.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반드시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국민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데, 또한 미국 달러를 보면은요, 미국 달러에 요 글씨가 있어요. 동전에도 써 있고요, 그리고 지폐에도 다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면서 인쇄된데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국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어제 베네수엘라 압도적으로 또 폭격을 해서 나라의 그 불의한 세력들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은, 왜 이렇게 미국이 강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처음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 나라 볼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유교라든가 불교가 강했던 나라죠. 이런 조선시대라든가 이 초기에, 대한민국의 초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가난하기도 짝이 없었고 여러 가지가 혼란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단순한 종교의 전파를 넘어서서 미친 영향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교육으로, 의료, 여성, 인권, 독립운동, 사회복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대한 근대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주요 분야별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 서구식 근대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도 였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 근대적 교육기관을 통해서 신학문이 들어옵니다. 과학이 들어오고 수학이 들어오고 영어가 들어옵니다. 한글이 재발견됩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정말 좋은데 이것이 널리 보급이 안 됐는데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성경을 보급을 많이 했어요. 당시 소외됐던 한글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중의 문맹률을 낮추고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새벽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종이 울리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온 마을을 청소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전염병,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고통받던 조선의 서양 의학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광해원이라고 써요. 제중원이라고 하고 광해원.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집니다. 위생관념이 변화가 돼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공중보건과 위생에 대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동시에 이런 것도 다 위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위생적 그리고 공중보건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서 만민은 평등하다. 이 사상은 유교적 계급 사회였던 조선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가요? 유교가 죽어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쓰신 분도 계시죠. 근데 유교적 계급 사회였던 조선에 아주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의 타파입니다. 신분을 깨버려요. 백정, 노비, 소외 계층도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형제요. 똑같은 자매다. 대우를 받으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백정이면 어떠냐? 노비면 어떠냐? 상놈이면 어떠냐?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주님의 한 패밀리, 권속이요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성 지위가 향상이 됩니다. 여성 교육을 시작했고 조혼 폐지, 막 14살, 15살 이때 결혼하는 것을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과부가 재가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과부는 한번 남편을 모셨으면 끝까지 남편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깨버리고 과부 재가 허용 등을 주장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기여가 됩니다. 이것이 다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다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기독교는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항일투쟁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3.1운동도 그렇고 민족 지도자 양성, 그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창호, 이승만, 김구, 조만식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민족주의 정신을 키웠습니다. 해방 이후에 경제 성장기에도 기독교는 독특한 영향을 미쳤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메시지가 전국에 울려 퍼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 가치관,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을 강조하는 기독교 윤리는 한국의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정신적 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부조리가, 비리가, 거짓이 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복지도 많이 줘서 고아원, 양로원, 설립 등 초기 사회복지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 단체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유승민 씨인가요? 그분이 자기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를 제일 많이 하는 데는 교회였더라 고백한 것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복지, 사회봉사하고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병든 사람 돌봐주고 암 환자들을 돌봐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을 가장 많이 한 데가 교회라는 것을 아예 그분들이 이 통계를 놓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국 사회가 전 근대적 신분 사회에서 근대적 시민 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엔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한국 근대화 설계도 중 상당 부분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무엇이냐? 교회가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 것을 이 대한민국에 심어줬다니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하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복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첫째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응답.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 많이 하죠? 이 서비스,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날은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고 죽은 영혼들, 잠잔 영혼이 확 살아나셔야 돼요. 아침에 제가 교회에 일찍이 새벽에 들어왔더니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세티포인트인가요? 이 이름이 기억났는데 이것이 다 쭉 늘어져 있더라고. 다 늘어져 있어. 그래서 화분 한번 이렇게 들어봤더니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른 내려가서 물줄에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다 줬더니 좀 싱싱하게 안 보여요? 예? 싱싱해 보이잖아요. 옛날엔 관리 잘못하면 그냥 다 죽어버렸는데 관리를 참 잘해 주셔서 이거 끝나면 또 우리 허병주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신동희 형제가 또 밖에다 또 다 갖다 놓아. 보이지 않게 집사람들 여기다 물 주고 저하고 물질이 경쟁을 하다가 상의해가지고 합의해서 주기로 했어. 서로 많이 주면은 주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런데 물을 주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온 날이에요. 말씀을 받으러 온 날이에요. 내 잠잔 영혼이 깨어나는 날이에요. 힘없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구경하러 온 관람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어요.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아멘. 찬양에 집중하세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찾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가 불합격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쫙 보실 때, 이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데,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한순간도 그대로 두면은요, 우리의 심령은 나태해지고 병들고 썩고 시험 들고, 사탄은 결코 여러분들을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만세를 부르려고 하는 것이 이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가, 이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생수의 강을 공급받으면 그 물은 썩지를 않습니다. 고요하게 있는 물은 썩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떡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떡상에는 떡이 12개가 항상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진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오늘날은 주일이야,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꾸라고 했어요. 떡을 바꾸라. 그냥 놔두면 썩어요. 바꿔서 옛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고, 새로운 떡을 항시 거기에다가 진설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은 바꾸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일주일 전에 들었던 말씀, 할렐루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도 기억하시면 좋지만은 오늘 그 말씀도 또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올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시구나 하는 떡을 또 바꾸셔야 돼. 진설병을 바꾸셔야 돼. 병든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해지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냄새나는 모든 영혼의 심령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날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시편 145편 함께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 복이고 멀리 하면은 저주에 있다가 성경에 나오는데, 또한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표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은 죽어요. 다시 말하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장 대표적인 말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를 안 하면은 망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분의 코에다가 손을 대면은 숨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다가 손을 대면은 아주 이 맥박이 뛰지 않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은 여러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도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세 번째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죄의 담벼락이 쌓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시편 34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생각나면 즉시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묵히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허물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것은 회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래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매국노 같은 자라고 또 세금을 늑탈하는 자예요. 토색하는 자였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야. 누가 봐도 매국노야. 반면에 바리새인은 의인입니다. 자칭 의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다음같이 자랑합니다. 도덕적인 결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하고 억지로 빼앗고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나는 똑같이 않습니다. 나는 그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곁에 있는 세리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참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요. 금식을 한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당시 율법은 1년에 1번 대속죄일만 금식을 요구했지만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또 자랑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모든 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계산하여 드립니다. 자기는 무엇도 하고 다 잘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까지 합니다. 나는 세리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안에는 다 나는 민족의 동족들을 늑탈하고 토색하고 도둑질하고 나는 가짜입니다 하면서 그런 면이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울부짖어요. 그의 기도는 비교가 아닌 단독자의 고백이에요. 업적이 아닌 진실의 고백이에요. 자기 의의를 버린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바리새인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세리는 오히려 의롭다고 칭찬해 주셔요. 세리가 죄인이지만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해 동안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었죠. 한 해 동안 살면서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났는데 참느라고 혼났어요. 그러나 거기서 감사로 끝나는 게 이제 또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도도 은혜 주십시오. 금년도도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일을 주시옵소서. 놀랍고 상상지 못한 일을. 참 어리석은 것이 그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발버둥치고 노력하기 힘쓰냐 이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 찾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찾는 게. 아버지,
정 안 되면 차 안에서라도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한번 구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 어느 시간에 찾아오시면 무거운 짐 다 걷어가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교만한, 내 거짓된 것, 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토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증표가 뭔가? 뭐가 하나님께 가까운 건가? 첫째는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쳐요.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워지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파송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리고 와서 돌아왔습니다. 10명은요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 보고를 해. 야, 거기 가니까요 사람들의 키가 어마하게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 성경 보면 항상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저 용운동에 가서 메뚜기를 잡는데 제 어린 7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메뚜기를 탁 잡을 때 얼마나 그 잡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엎어진 거 있죠. 엎어진 거. 그거 잡을 때 더 재밌어. 그것도 3마리가 또 엎어진 거 그거 잡을 때 더 재밌어. 야, 재밌대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나약하지만은 어린 7살에 나약하지만 나보다도 더 나약한 메뚜기를 잡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즐거웠는지. 그거를 잡는 거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거 하나는 배워서 요리하는 거는 배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7살에 씻어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넣고 간장 넣고 깨소금 넣고 설탕 조금 넣고 제대로 하는지 모르지만은 볶아가지고 애들이 앉아가지고 그때 막 다 그때 메뚜기 많이 먹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뼈대가 제가 조금 굵어요. 뼈대. 딴 얘기지만 여러분 이 부정적 사고방식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사고방식.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은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안 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은 사람,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밥. 저들은 우리의 팝콘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월요일날 화요일날인가 영화관 가서 부흥이란 영화를 봤는데 사실은요 이 팝콘이 건강에 속 좋은 건 아니요. 그래도 영화 보러 왔으니까 기분 낸다고 집사님이 또요 팝콘을 사주셨는데 안 먹을 것 같은데요 보면서 다 먹고 있더라고. 얼마나 먹는 게 쉬운지 손에 집어넣어가지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결국에는 다 먹더라. 이만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팝콘이다. 저들은 우리의 팝콘이다. 시작. 아유 팝콘은 팍팍 터지잖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을 못 박히고 옆구리엔 창에 찔려서 피와 땀과 심장에 피와 심낭에 있는 물까지 다 진액을 쏟으시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어주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자가, 감사가 없으면 멀어진 자예요. 근데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내 천자가 써있고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땅에 있는 건 뭘 주소로 다니는 사람처럼 맨날 밑바닥만 보고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어도 가슴을 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 이력이 약해도 가슴을 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은요,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이 넘칩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요. 키가 3m 되는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뭐라고 외쳤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3m 정도 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극한 상황에서도 도전 의식이 있고 극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같이 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276명의 배를 해서 270명의 선객들과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 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어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망이 다 사라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이젠 죽었구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그나마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런 용기와 희망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 바울은 남보다 배짱 있고 의지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생긴 것도 못생겨서 키도 작아요. 축농증 환자에다가 안질 환자에다가 가진 것을 물론 배운 것이 있어요. 무슨 거대한 힘이 있는 청년이 아니어서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2026년에 골리앗 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유라굴로 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2026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또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은 겸손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길르기아의 다섯 사람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도저히 결점이 없는 사람이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완벽하게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어요. 더 큰 강력한 시민권,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아직도 작은 자야. 하나님의 거대하심 보니까 나는 작은 자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니까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오묘함에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는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 고린도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큼 가장 바울답고 성경적인 고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아삽은 한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걸 보면서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함부로 사는데도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렵사리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생각하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만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잠깐 잘 되어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권력에 눈이 멀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창피를 당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지시라. 아삽이라는 사람은 온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생 만사 인류 역사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삽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반석 되시고 분기시 되심을 찬양합니다. 반석은 든든한 바위를 말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육체와 마음이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에 짓눌리고 무너질 때가 있고 시달리고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든든히 받쳐주셔. 한마디로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입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배당된 몫의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붙잡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삽이 세월을 지나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너 걱정하지 마, 너 근심하지 마.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네가 변화돼. 너가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네 앞길이 열어져. 네 앞길을 준비해 주신다니까요. 세상은 위험하고 힘든 곳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염려 없어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이런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편 73편 27절 말씀이에요. 무릇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비유가 뭐예요? 음녀예요. 음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영적으로 음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하면 그는 음녀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등지면은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태양을 바라보면요, 태양이 바라보기 어렵지만 태양을 향해서 나가면요, 내 뒤에 있는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면 내 앞에는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그림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9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국회의원 신뢰하는 것보다도 낫고 대통령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늘 본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금년도에 최선을 다하세요. 주일 성소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예배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이 작아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만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혹시라도 산행 가면은 산에라서도 한번 남 보지 않는 데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보고. 제일 좋은 게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차 안에서 주여 한번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색소폰을 차 안에서 열심히 불더라고. 집에서 불면은 시끄러우니까 색소폰을 차 안에서 열심히 불어. 처음에는 삑삑 빽빽 하더니만 갈수록 나중엔요,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부르는데 노래가 좋아지는 거예요. 차 안에서 막 열심히 부르니까. 차 안에서 기도도 정말 중요해요. 한번 통성기도 해보세요. 소리 지르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 자, 가슴을 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내가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오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세상을 따라갔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도록 예배에 소리하지 않고 기도에 소리하지 않고 회개에 소리하지 않고 말씀을 소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의 삶이 금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합니다. 길 다가도록 나와 행하소. 기도하세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년 금년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반석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먹는 자들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든 신들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2026년 주님 내 삶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몸에 또한 병든 자, 육신적으로 피곤한 자, 영적으로도 쇠약신 자,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